여호수아서 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뭐죠? 누가 또 그걸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는데 6월절에 관한 내용과 영적인 눈을 갖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할례를 받은 후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지난주였나요?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기이한 일이. 그런데 보시면은 성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 전체가 다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6월절을 위한 준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 길갈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길갈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그 발음이 비슷해서 그것을 길갈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요단강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서 이제 길갈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가 또 여리고예요. 그럼 6장을 보시면은 6장에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함락시키는 게 나오는데 바로 지금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없는 상태면 밀어붙여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잠깐 브레이크를 갖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것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합독하셨던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달 14일 저녁. 그달이 무슨 달이었을까요? 지난주에 4장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대 달력으로 볼 때 첫째 달에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길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달이니까 첫째 달이죠. 첫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레위기를 보시면 첫째 달 연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첫째 달 열 나흔날, 14번째 날이죠. 첫째 달에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첫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어요. 정확히 지킨 겁니다. 아무 때나 지킨 게 아니고. 그리고 이달 15날은 첫째 달에 15번째 날이니까 14번째 날에 다음 날이죠.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이거든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6월절 이튿날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니까 15일째죠. 15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물론 불순종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출애굽할 때 어떤 민족이었죠? 요셉의 뼈를 치러서 나온 사람들이죠.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달 14일 저녁, 그 이튿날 무교병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성결케 하고 다 준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지켰어요. 제가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한 주도. 근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매 순간 기억하시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 세대인데 글쎄요. 저희들처럼 매일 아니면 매주 말씀을 묵상하시는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율법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했다. 민감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스스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손길이 그쳤는가?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적,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그냥 땅에 나가서 주워와서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만나의 의미를 보시면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그치셨는가? 아닙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오래간만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방향으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막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육적인 음식을 쫓아왔다. 네, 말씀하셨는데 6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함께 읽으시죠.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만나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일 수 있어요. 40년을 먹고 살았거든요. 만나로. 그런데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날 수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은요.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은 순간적인 겁니다. 당장의 일은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만나를 40년을 먹었어도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1세대는. 그리고 그때 당시 만나를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의 중요성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들이 좀 만나 사건을 막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병이어 때문에 배불리 먹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본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갈구하십니까? 당장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에 대한 생명의 떡을 더 갈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당연히. 필요한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와 공급하시는 손길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영의 눈이 없으면 신앙생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끝이 없죠. 6월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죠. 이렇게 해라. 언제 이 6월절 이야기가 나왔냐면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유월하신 거죠. 패스오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지만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이 끝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6월절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시점에서의 6월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생활입니다. 같은 6월절인데 하나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고 하나는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주 참석하시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와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재충전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힘을 또 얻으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또 재림하실 주님이시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속죄일도 있었고 매번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혹시 이거는 좀 사이드 노트지만은 구약에서 맨날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렀던 것을 왜 스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걸 제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6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생명을 대신하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의 사건을 구약에서 읽으시던 만나의 사건을 구약에서 읽으시던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열쇠는 어떤 금고 열쇠 같은 게 있으면 그 잠겨 있는 것을 열기 위해서 있죠. 맞는 열쇠를 찾으면 거기를 엽니다. 열쇠를 열면은 그 창고 안에 뭔가 귀중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열쇠랑 관계가 없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그 창고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가득 쌓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중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그래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삶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월절 얘기 끝났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웬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무슨 뜻일까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물어본 거예요. 영어 표현에 좀 쉽게 나왔습니다. Are you for us or for our adversaries?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영어로 no 그랬어요. 이 무슨 대답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No. 이 무슨 대답인지 잘 모르겠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어요.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No.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영적인 일만 할 수는 없죠.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학교, 주로 이제 인간관계 그런 경우가 많겠죠. 내 편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물어요. 그래서 그 답이 yes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갑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이 사람 만나니까 맨날 밥 사주거든요. 아이고 땡큐다. 만나야 되겠다.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무관심해 줍니다. 그 사람이 아프던 밥을 굶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잘 먹으면 부러워합니다.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호수아가 잠깐 깜빡한 거죠. 질문 가운데. 그러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가? 다 나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 그렇죠? 그래서 예스면은 열심히 듣고 만족합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믿었던 거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필요 없고 그냥 듣고 만족하면 돼요. 아, 오늘 설교 좋았다. 아니면 어떡할까요? 불편합니다. 내 얘기인가? 분노하게 됩니다.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해요. 아, 오늘 설교가 좀 힘드네.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요.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못 참겠다. 그러면 그런 반응, yes, no,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게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내게 위로가 되는가? 혹시 나한테 하는 야단치는 말인가? 이런 생각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식구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저 식구라기보다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에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조그만 거, 뭐 세상적인 일은 좀 손해를 봐도 틀려도 그냥 it's okay. 그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특별히 제가 그 마이크가 안 돼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없죠? 예. 그러진 않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머슬람들은 어떠냐? 몰몬은 어떠냐? 저한테 그래요. 성경 말씀만 고집하는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신학다니면서 7년을 가르쳤대요. 제가 그랬죠. 뭘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근데 그런 것을 보시면 저는 조금 속에서 좀 화가 나는 것이 말씀을 모르거나 불신자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하고 있어요. 교수라는 분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7제자반에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뭐죠? 어떻게 답변해도 틀려요.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상황 논의를 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트레인시킨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성경 말씀만 갈 거냐? 다른 것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죄송한 말씀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까?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되죠? 경청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좀 거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면 뭡니까? 아무 변화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나는 그렇지 않네. 그럼 뭐예요? 내가 변해서 맞춰가야죠, 말씀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의 문제거든요. 탐욕은 세상적인 거죠.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뭐가요? 나의 마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나오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에 가는 거죠. 탐욕은 뭡니까? 허탄한 것들입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으시면 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구전된 게 있어요. 말로 가르쳐서 그걸 다 외웁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은.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전승을 해주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그게 이제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온 건데 그게 보시면 어떤 뜻인가 하냐면 그 원래 단어의 뜻은 반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배운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과 교제하셔야 배움이 있는 겁니다. 그 배움이 있는 건 뭐죠? practice가 나오죠. 적용이 돼야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네. 그게 먼저 되고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먼저죠. 그럼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블랙 포인트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만나고 모이기를 힘쓰고 반복하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이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인 숫자가 늘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 어디 보내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집 고쳐주고 페인팅하는 걸로 사역한다고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시고 물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 가운데 변화 받으시면서 교제하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식구들이 모였던 이유가 지난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팔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와, 어머니가 팔순이 되셨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40대셨겠죠? 제가 하이스쿨 때. 그때 이제 같이 나가면요. 제 누나인 줄 알았어요. 제 어머니. 제가 좀 늙어 보였고 어머니는 좀 젊어 보셨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제 누나 같던 어머니가 지금 팔순이 되신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번에 결혼식도 있었습니다만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의 삶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속도가 늦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월을 아끼셔야 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못 받은 자, 생각이 없는 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고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자들이에요.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본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술 취하면 술에게 지배를 받죠. 뭐 마약도 마찬가지겠죠. 술이 취하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술 기운으로 뭘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보면 아, 술 취했구나. 정상이 아니다. 원래 술 취하고 운전하면 안 되죠. 사고 많이 나죠. 본인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술 기운으로 운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데 저렇게 보면 안 될 텐데 왜 저걸 하고 앉아있나. 시간 낭비 같은데. 그런데 꼭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건강을 위해서 와인 한두 잔 하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드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위에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건강을 위해서 한 잔을 하던 독주를 마시고 취하던 거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 가정도 부부가 한 잔씩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가까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지혜가 없다는 건 뭐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즐기는 거, 우리가 즐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버려본 게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읽으셨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술도 멀리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만 포기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시면 삶이 바뀝니다. 처음 시작이 힘들어요. 하나를 포기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거 내가 즐기던 거 좋아하던 것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화되는 것이고 그게 성결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한 가지도 버리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